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다같이 자리에 일어서신 후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함께 교독하고 우리 5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너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귀한 말씀들을 경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디에 본을 삼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간 귀하고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부탁과 바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부탁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선배님 이거 좀 해주세요. 자매님 이거 좀 해주세요. 집사님 이거도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때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향해 어떤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이 왔는데 이런 바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영혼이 귀에 잘 붙어져서 신앙적으로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자라서 교회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한 바램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공부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으로 잘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듯 우리 아이들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랑스럽고 덕스럽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부모된 어른들은 다들 바랄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증거하며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한평생 목회하던 교회를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한평생 이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셨는데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사역은 결코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기도 없이 어떤 일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이런 일에 질병이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기도 없이 주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바람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장에서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위로와 격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 와서는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 말하고 있고 3장에 와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은 자신의 안전이나 평안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즉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이 평안하게 증거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돼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도 사역에 너희들이 좀 동참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 성도들은 직접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함께 중보기도 함으로써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기도로 좀 내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달라 부탁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새로운 사역을 할 때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꿈꾸고 있고 이런 사역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새롭게 교회를 개척합니다. 라면 기도 동역자들을 먼저 다 이렇게 기도 카드를 갖고 성도들 누구누구를 만나면서 제가 이번에 개척하기 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는데 지금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들을 합니다. 또 종종 성사님들이 교회 오면은 나름대로 그 성교 편지에 아니면 성교 카드 앞면에는 뭐 사진이 들어있고 뒷면에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 사역이 평안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기도 부탁 외에 성도들을 향한 이 마지막 세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바람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나는 너희들을 향한 이런 바람들이 있다. 그 바람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기를 바라다라고 그의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뭘 바라고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끝들의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울의 동역자 실바나 디모데 함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여기 바울의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나오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너희 가운데 주의 말씀이 함께 퍼진 것처럼 내가 밖에 나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퍼져나가게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여기 퍼져나가다라는 이 원어적 뜻을 보면요, 헬라어로 달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달린다. 즉 복음이 막힘없이 빠르게 확장된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막힘없이 빠르게 확장되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런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서의 복음은 매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갔습니다.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한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해지면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오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도록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속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제목은 그저 자신이 하는 사역들이 점점 확장돼서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를 소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평안함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기도의 제목은 복음의 확장이었어요.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그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운데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요, 반드시 복음을 위한 기도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또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또 우리가 선교하는 여러 선교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요, 기도는요,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가장 큰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선교지에 나갈 수 없고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개척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지만 함께 동참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교회에 간증을 한다든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선교지에서 기도해달라면 함께 동참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나라 영광에서 다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각 주일학교 사역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라 시리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의 태도인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 영광이 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적극적인 기도를 후원해 주기를 부탁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도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복음이 점점 확장되도록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도록 지금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즉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항상 방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거짓 고발, 심지어 바울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암살 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항상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거짓이 난무했다. 그들을 믿지 않으려 했었다. 나를 조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반대합니다. 반대한 나머지 심지어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복음 사역을 어떻게든 방해하려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유대교인들이 예배하는 곳에 기한이 나타나서 폭발물이 터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복음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역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 세워놨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내팽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요 기도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다, 기도회가 있다라면 그냥 벌떼처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복음의 사역은 점점 더 확장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이 결국 교회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구누구 유명한 장로님이 계신데 조기요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걸 뒤에 그냥 현판에다가 크게 걸어놓은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한 사람의 기도. 저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결국 교회를 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어서 바울의 바람이 무엇이었나? 이와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이제는 성도들을 향한 바람.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바람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 바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바람은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가운데 그들이 굳게 서 있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는 미쁘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는 미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 올 때의 마음과 예배당을 나서면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 가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는 것이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너희를 굳건하게, 즉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너희들이 굳게 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식이 풍부할지라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바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신앙이 굳게 서 있기를 바란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죠.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정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바랐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바람은요, 4절 말씀이에요. 너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즉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것들, 즉 말씀에 그들이 행할 줄을,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는 교회예요. 물론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는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만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행함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행하는 데서 우리에게 그 복음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그저 내가 듣고 나 혼자만 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에 적용하고 복음을 외칠 때 그 복음은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믿음은 실천하는 데서 드디어 성장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삶의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 바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많이 알고 있는 데서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서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자칫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몰랐습니까? 네. 율법으로는 그들처럼 탁월한 사람들이 없었겠죠.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말씀을 듣는 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위대하고 성도들이 견고하게 믿음의 터위에 굳게 서 있는 비결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죠. 교회에서도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지식도 꽤 많이 있어요. 가끔 목회자가 당황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님 이것이 무엇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면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럼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지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듣고 있지만 그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행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우리는 실천해 가야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바람은요, 5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가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두 가지 강조하죠. 그것은 사랑과 인내입니다. 사랑과 인내.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사랑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에서 이 사랑이 왜 중요할까? 왜 사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랑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잊고 죄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가 점점 메말라갑니다. 메말라.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서로 용서하시고 간용을 베푸시고 자비를 지금 베푸셔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네. 사랑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봄이 되면 새롭게 하시듯 사랑이 우리 가운데 꽃피우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와 다르게 주님의 사랑을 잘 본받아 실천해온 교회였어요. 그래요,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사랑의 교회로 인해서 소문이 나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던 교회.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이 꽃피는 나무. 예전에 뭐 드라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랑이 소문난 교회.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사랑이 소문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소문난 교회. 또 하나 바울은요, 여기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인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으로도 소문이 나 있었지만 인내로도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극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들이 믿었고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과 인내 가운데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너희가 해줄 건 사랑의 소문을, 인내의 소문이 난 교회였지만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랑과 인내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라고 그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요, 점점 사랑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길어질 때 나타납니다. 성숙한 신앙은 사랑이 깊어질 때 나타나고요, 인내가 길어질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인내가 길어질 때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그는 오직 복음이었어요. 오직 복음. 복음만이 그의 모든 삶을 지배에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었어요. 그저 복음의 확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변하면 그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확장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릴 수 있기를 그는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바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삶 전체를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사명에 충성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18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친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친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저 말씀을 아는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으로 자라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과 인내가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사랑의 깊이가, 그 넓이와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인내로서 주의 뜻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그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편안함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로 존립할 수 있는 이유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사랑이 우리 위해서 더욱더 꽃피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말씀을 아는 데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인내하면서 주님이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수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성공과 평안함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곧 주님 오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천상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 따라서 가서 제사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기 원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과 인내로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딪히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고 하시고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보호하기 전에
예수님을 내 말 속에 지키고도사 주의 영상이 지소서. 무한 사람 백성을 행히 십자의 이로 하시는 주 그의 죄의 뼈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따르기 내가 원하는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말 속에 지키고도사 주의 영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모습 멸시 참으시사 은혜를 위해 고난을 받은 이들을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함께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말 속에 지키고도사 주의 영상에 지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그러한 바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끝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며 주님 나라 영광이 하여 우리가 더욱더 힘써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빚어지고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삶의 무게를 능히 주님께 맡김으로 삶의 평안과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우리 주위에 또 너무나 아픈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취함받고 건강한 모습 가운데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소문이 나는 귀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